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래서 누가는 1차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 제자들이 있고요.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력을 가지고 저설하려고 붓을 든 이제 2차죠, 2차. 2차 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2차 저자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는 없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다.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부르심도 이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같이 순교하거든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때 같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한 번씩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누가도 옆에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질문도 하고 베드로에게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듣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부르심은 그때 들었던 내용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요 게네사렛 호수,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네사렛입니다. 그리고 막달라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저 출신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그리고 여기 보면 디베라가 있죠. 디베라는 디베리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딴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베리우스는 아주 멋진 휴양지로서 갈릴리 호수를 쭉 내다보는, 그래서 이제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레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가브나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원래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중에도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있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누가는 이 호수라는 말을 꼭 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도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근데 누가는 이 트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이거는 에게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이송되어 갈 때 그때 배에 같이 갑니다. 누가는 이 지중해, 에게해, 큰 바다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아무리 커도 거기는 호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칭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는 시몬의 배고 이제 그 배를 이용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몬 베드로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배를 빌리셨기 때문에 고기 잡는 걸로 해서 좀 갚아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몬은, 요거는 고기 문제죠. 고기 문제로 시몬은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화를 고기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물로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고기로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기 좀 주려고 하는데 주님, 이거 고기 안 잡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이죠. 여기서 쫙 갈라지는 겁니다. 길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니까 안 갈 수도 있고요. 안 잡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갈림길인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요 그물 안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잘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선택하는가? 마음이 약하면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물 안 내리면 이 말씀한 예수님이 얼마나 무안해 하실까? 베드로는 믿음 없습니다. 거기 안 잡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요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마워서 내한테 뭘 좀 해주려는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 지금 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여러분 아마 설교 들으실 때 그런 말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저런 설교하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진다니까요. 어떤 길로 갈라지는가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거는 베드로가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안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내뱉은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주워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내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할 때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그 설득에 넘어갔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모처럼 자리 잡았거든요. 게르손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게르손이라 지었는데, 왜냐하면 이방의 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세가 장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객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이 객의 삶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처럼 모세는 안정적인 삶을 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모세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앞으로 간 거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 내린 것은 그물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었다. 베드로는 그물로 알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내린 것은 그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린 거고요. 자신의 생각을 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 7절. 그런즉 고기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9절, 10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깜짝 놀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다 놀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라기는커녕 두려워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안 겁니다. 이 친구들은 다 지금 고기 잡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가르쳐 주시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른 인식이죠. 이분이 누군지 이제 비로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뭐죠? 나 같은 사람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주님은 이곳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죄인이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라 던지라 했을 때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는 베드로 집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보면 4장 38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날도. 왜냐하면 내 먹을 거는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이분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분에게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자기의 그 불신, 믿음 없음,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이런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들도 여전히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으로 고기와 직업을 놓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들에게도 예수님 불러주셔서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쫓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의에 내적으로 귀속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도의 전문 용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채플이 이제 매일 10시 반에서 이제 30분간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죠. 신대원생들이죠.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찬송가도 자기들이 선택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 신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이런 애창가, 그들이 하여튼 이 가사에는 늘 은혜가 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자기들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찬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찬송은 남미입니다. 남미 계통 찬양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번역을 해서 미국 장로교 그 찬송가 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주님, 당신은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당신은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당신 이곳에서 찾으시는 이는 부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닙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건 오직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2절,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 배에는 돈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그물과 노동만 있을 뿐입니다. 후렴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눈은 나를 찾으셨고 나에게 미소 지으며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호숫가에 내 배를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다른 바다를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Come up to the lake shore, looking neither for the wise or the wealthy. You only wanted that I should follow.
got the sea. 늘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해 좋은 마음을 좀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실 때 여러분 마음 너무 완고히 하지 말고요. 그 갈림길에서 모세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예레미야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감당토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똑똑한 자도 아니요 부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 따르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자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실 때 영광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항상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서 참 믿음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복과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